지난 시간에 입다가 친족에게 버림을 받고 도비라는 산지로 도망가듯 피난 간 이후에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해 들어오자 어렵게 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 앞장 10장 후반절, 중반부터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지요. 두 번의 입다보다 앞에 있는 두 명의 사사의 그 내용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도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어려워지자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나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히 근심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물리칠 수 없고 그리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한 행동이나 입다에게 다시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길르앗 친족들의 뻔뻔한 행동이 너무나도 대조되고 너무나도 비슷하고 너무나도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말씀을 하시듯 내 백성이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너는 알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겠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치 이 상황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에게도 고멜이라는 여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음탕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에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데 또 도망가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또 용서하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시는 거죠. 마치 이와 비슷한 연출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주장 때문에 하나님께 큰 아픔을 드렸지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가르침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쁘고 그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그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요.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고집을 부리고 인생을 허비하며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거슬러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깨달아요.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꾸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주변의 환경과 관계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닫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있고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모습이면 좋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요 회개해야 될 내용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암몬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간절히 요청했을 때에 그 이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입다가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역사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서가고 있는 이 입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입다는 이 문제를 전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입다가 선택한 것은 싸움부터 가지 아니하고 사자,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편지를 통해서 암몬 왕에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싸움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손쉽고 그것이 더 익숙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큰 용사인 이유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힘이 강한 사람은 감정의 내용이 복받쳐 올라왔을 때 컨트롤할 줄 알아요. 근데 이성이 감성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성이 감성에 의해서 이끌려가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뒤집어 버립니다. 이성의 힘이 강하다는 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 큰 용사란 육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용사라는 것.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신앙의 힘이 큰 용사였어요. 믿음이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암몬 왕이 왜 길르앗을 치러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감정부터 그냥 막 행동부터 앞서가지. 근데 이유를 알아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행동을 멈춰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서 판단하고 이유를 모르면서 행동하고 이유를 모르면서 결정하고 처방하고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 큰 실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고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반드시 뭐예요? 이유도 묻지 않고 행동부터 해서 그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스텝이 무엇부터 한다?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행동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오해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아픔인데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내 오해 때문에 생긴 아픔이지.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 감정에 묶여서 누가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묶어서 안 가져도 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묶이지 않아도 되는 감정에 묶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요. 그래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몬 왕은 300년 전 사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야복강 위아래에 있는 이 땅이 원래 주인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평화롭게 좀 돌려달라. 말은 되게 평화로운데 거의 강도입니다. 날강도예요. 그때 입다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또다시 편지를 보내서 암몬 왕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로 22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8절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300년 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까지 마지막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때 가장 아래 가데스바네아와 가장 붙어있고 아래에 있었던 땅이 에돔 사람의 땅이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제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이 모압과 암몬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통하여 만들어진 후손들이기 때문에 너희와 형제니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먼 길로 돌아갔어요. 물도 없고 초지도 아닌 먼 길,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까지 왔어요. 거기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길로 가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지나 이제 아모리 땅에 도착했을 때에 시온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길을 좀 내어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아무리.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얘기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고 그들을 쳐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방법과 길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멀고 사람은 가까워요.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하냐 하면 사람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힘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은 작동하고 움직이고 흔들린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질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드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축복을 받았겠어요? 왜 먼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 목자들이 많아졌어요. 양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도 줬어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자기의 땅도 아니고 양들은 목초지가 없으면, 우물이 없으면 키울 수 없는 양들이에요.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 양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우선권을 내어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냐면, 여러분, 생사는 하나님이 맡으셔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땅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에덴 땅과 같은, 그래서 에덴과 같더라라고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산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지가 아니고 산지예요, 산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조카 롯은 다 잃어버리고 나와요. 몸 하나 가지고 나와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없어지고 두 딸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아버지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통해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자녀를 낳아요. 크게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입다의 중심에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21절 잠깐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와 귀와 이기고 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걸 붙잡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시온 왕은 이미 철기 문화로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갖춘 왕이에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누구와 싸워 그 땅을 얻는 게 유리하냐라고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생각해 보면 에돔을 치는 게 낫고 암몬을 치는 게 낫고 모압을 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그는 싸웠고 점령했고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편한 길을 버리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해석과 교훈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렵고 쉽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려운 걸 내가 택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고생스러운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언제 하나님이 그 고생하라고 말씀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그 험한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험한 길이냐 쉬운 길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고생 사소한 거지.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내 고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운 길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째 이 아멘은 없으신가? 내 고집이에요. 그것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이냐 평탄의 길이냐가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그 길을 걷는 게 믿음이고 그 길을 가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편한 길 안 가고 험한 길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시냐 하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도 나뉘어 주세요. 300년이 지나 암몬 족속이 지금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들어 세워서 이 땅을 지키세요. 언약하신 이 땅을 지키시고 순종하여 얻은 이 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야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선택하여 나아갈 때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은 먼저 싸우는 것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말로써 정말 나이스하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대방이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역사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말려서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처럼 그때는 심판의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셔야 돼요. 이렇게 선한 태도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여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판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의 입다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사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한 마음으로 설명까지 했지만 이 암몬왕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에요. 내 손을 떠난 일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묶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손을 떠났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모건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정말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막 폭발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에 성경이 보였어요. 그 성경을 펼치고 읽고자 했을 때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눈에 탁 들어온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맡기라. 우연일까요? 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맡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직접 복수하지 말고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맡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건이라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복수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그 순간에 당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이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니.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를. 모고는 즉시 맡기라는 이 말에 밑줄을 긋고 그 후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 미운,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픔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움에 묶여있는 내가 여기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맡아주세요.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기고 기다릴 때 우리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큰 용사의 마음이에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판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수 갚는 일이든 은혜 갚는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입다와 같이 믿음이 큰 용사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